고난 주간입니다. 해석하신 분들은 아마 금식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목사님 저는 고난 주간이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큐티를 통하여 적용하시고 또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고난 주간이 되면 저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굶기도 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거룩이 되고 자기 신앙의 업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벤트성 금식, 40일 새벽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경건의 삶, 매일의 금식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신앙의 업적이 된다면 고난 주간이 지나면 바리새인들만 교회에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주간이 되고 맙니다. 지금쯤 되면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무슨 기간이야, 그래서 30일 전부터 금식을 해왔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제 무용담이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배가 고픈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고난에 누구도, 세상 사람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같습니다. 내가 군에 갔는데 거기는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5월 달에도 눈이 와. 맨날 나가서 눈을 치우는데 눈만 오면 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습니다. 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한겨울에 바다에 들어가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힘든 건 우리 특수 공수여단이야. 우리는 맨날 3층에서 뛰어내려 다리에 피로골절이 생겨가지고 뼈가 다 금이 가는데, 그러고 나면 다리뼈가 더 굵어지면서 더 이상 골절이 생기지가 않아.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다 배불뚝이 아저씨들이거든요. 과연 진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업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40일 금식 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그러한 금식의 삶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로지 주님의 힘만 의지하면서 진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악된 삶, 나의 이기심,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대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이유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 나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내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더 살아나고 나의 의가 더 드러난다면 그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본문이 안타까운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비법이 있다라고 적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이 올 때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아서 섭섭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고 그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고난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또 하나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고 신앙의 경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상속자이면 당연히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난 안 받으려고, 편하게 살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비통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8절은 그 고난의 문맥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했는데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하이라이트 보려고 했는데 하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이제 그 축구가 긴장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3대 0으로 이겼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이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고 상대편이 막 공을 몰고 골대 앞으로 막 돌진을 해도 3대 0이니까 못 넣었을 거야. 그래서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너긋한 마음으로 공격하는구나 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 끝이 해피엔딩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즉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의 실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연루되어서 뜻도 모르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당하는지, 어째서 당하는지,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그곳에 있었고 휩쓸려 있었고 내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이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이렇게 각주를 보시면 나와 있듯이 카리스, 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은혜롭다. 여러분, 여기에 물론 아멘 하시는 분도 지금 없지만 아멘 하고 싶은 분도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온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아프고 고난받고 외로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을 가고 재산을 빼앗긴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가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아파 죽겠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말이죠 하면서 막 찡그린 얼굴로 막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는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목사님 이겨낼 겁니다. 나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아프면 목사님 한번 오세요. 찾아갑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아파서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고난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성경을 바꾸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고난도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고난을 아시지요?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고난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난이 내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슬픔이 몰래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는 고난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99%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참아도 칭찬을 들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이기에 징계하는 것이지요. 남의 자식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잠깐 사역했던 교회에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 정도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집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 엄마도 교회의 아이를 데리고 오면 교사들이 봐주고 전도사님이 붙어 있으니까 그 짧은 아이와 떨어지는 그 시간에 해방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일부러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다른 애를 이렇게 자꾸 건드려서 결국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다른 아이의 머리채를 막 쥐어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뭐 여자아이고 이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큰 소리로 쌍욕을 해댑니다.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 욕을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잡으면 발로 배를 찹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양손으로 이렇게 딱 붙들고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발로도 못 찰 정도로 이렇게 잡고 했더니 이 아이가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남의 집 애라서 참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 큰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인데 딱 보더니 그 녀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였으면 우리 아빠한테 벌써 죽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야단치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에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선택한 겁니다.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피해 가다가 억지로 잡혀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탄하며 저주하며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라는 것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믿었어. 이까지 따라오는 게 아닌데 마지막에는 내가 피해 갔어야 했는데 나만 걸렸어. 여러분, 그 죽음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선택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가 무언 것 같습니까? 고난을 선택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피해 나가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고난을 받게 하게 하려고 너희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라고 말합니다. 이 본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습자첩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학생들이 글씨를 처음 배울 때 그 본을 따라 쓸 수 있도록 그 밑에 연하게 써놓은 글씨 본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셨는지 그 본을 우리 앞에 펼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취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재생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글자의 본을 미리 써놓는 것은 그것을 흉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글자의 본이 사라지고 나서도 그 글자의 본만큼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생명의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만 외적인 본으로 삼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이신 그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다시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고난은 첫 번째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입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욕을 먹으면 4배로 7배로 70번에 7번에 70번씩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지 그렇게 갚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너 나중에 두고 봐, 밤에 가다가 뒤통수 조심해,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 내 아픔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만약에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면서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밑에 욕하는 사람들에게 이놈들아 두고 봐라, 이제 하늘이 어두워질 테인데 천둥이 내려칠 거다, 번개에 맞지 않나 조심해라. 그리고 살아남아도 내가 너희들을 지옥불에 꼭 던져주겠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우리의 입에 거짓을 말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은 우리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느냐를 체험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기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런데 죽었는데 부활 주일날 다시 내가 살아나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고난 주일날 잘 해놓고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부활 주일날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부활해야 되는데 주님은 다시 내년 부활절까지, 내년 고난 주간까지 다시 죽어 계십시오. 제가 이제 일주일간 고난 받았고 굶었으니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시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 이 고난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자치를 따르며 그분께 순종하고, 그것이 설사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을 따르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 6일의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누가 적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적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적었죠.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코바디스의 장면을 보면 로마라는 그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이 스스로 예술가임을 자처하는 네로 황제가 사람들을 시켜 로마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 버립니다. 영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불을 지른 다음에 백성들의 원망이 들리고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불을 질렀다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더니 정말 불을 질렀다라는 식으로 매도해 버린 것입니다. 불은 네로 황제가 지르고 죽기는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수만 명을 잡아다가 원형 극장에서 사자밥으로 죽이고 화형으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무모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져서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으니 너희도 스스로 그 고난을 선택하여 졌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의 그 내용에 보면 베드로도 로마를 떠나기 위해서 피난길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하여 다시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겠죠. 베드로는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향해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 돌리고 떠났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역하면서 그 경험을 두고 후회하면서 그의 성도들에게 경성하라, 깨어있으라, 사탄이 언제 너희를 두루 삼키려고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의미를 그때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로마로 주님을 따라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결국 그는 서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실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자기가 죽기 전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선택적으로 고난을 택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성경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선택적인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선행을 쌓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의가 아닙니다. 그 의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주님과 함께 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한 그런 주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